네.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알자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요,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그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고 또 그들의 삶을 간섭하셨어요.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나간 다음에 한 30여 년 지난 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요. 그 패망의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 그 암송아지와 같이 아주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음행을 하는 거죠.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와 같이 여기고요.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이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이스라엘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 선지자가 지나간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들의 당장 앞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아주 나라가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선지자 동시대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30여 년이 지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겠죠.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과 2절에서 돌아가자,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살리신다, 이러한 동사들, 히브리어 동사들은 다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계속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얘기는 가정의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은 가정만 지키는 이러한 아내가 아닙니다. 이 고멜은 부질서하고 방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외도했어요.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이 마침내 그 고멜이라는 아내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0세겔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농산물, 그 수확한 농산물을 줘가면서 아내를 다시 구출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이제 섬길 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보고 계시지만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호세아서 3장 1절, 앞서 호세아서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과자를 먹으며 파티하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감동도 없이 기계적인 그런 예배와 봉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백성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측은지심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성인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딸 이메나라라고 하는 그 딸이 이제 시력을 잃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딸을 준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딸이 기적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눈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일본에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난 거와 같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어머니와 같은 그 손길은 하나님 우리를 부모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를 아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병들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같으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둘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여기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하나님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적이고요. 그것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모든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방송된 드라마 가운데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드라마. 거기에 작가 이수연에게 어떤 인터뷰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방송을 정말 아주 재밌게 하시던데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김수연에게 물었어요. 김수연 작가가 그 사랑의 정의를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딱 한마디로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시간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에게 어떤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만약 아깝다면,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면 그것은 아내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라든지 또한 우리와 관계된 사람에게 우리가 친척, 일가친척들을 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면은 아끼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번 사랑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면은 우리가 물론 그걸 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사랑은 의지적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지식, 즉 머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라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나깨나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살았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뜻, 힘을 다하고 더 넘어가서 너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랑을 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모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단으로서, 의지로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이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기 힘드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치고 또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고,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 우리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너의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버클리 대학에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요, 세 종류의 쥐를 나눴어요. 첫 번째 쥐는 한 마리의 쥐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마리가 있는 쥐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직접 그 쥐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만져주고. 자, 그래서 쥐가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봤더니 혼자 먹이를 먹고 사는 쥐는 600일 살았어요. 5명이 어울려서 같이 먹고 사는 쥐들은 700일 살았어요. 사람이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먹이를 준 그러한 쥐는 무려 950일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그 쥐들의 뇌를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혼자 먹고 사는 쥐의 뇌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두 번째, 5명이 무리를 지어서, 5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사는 쥐들의 그 뇌는 조금 더 무거웠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여주면서 키운 쥐는, 그 쥐는요, 뇌세포가 사방의 세포들과 많이 연결을 되어져서 뻗었고 훨씬 무겁게 된 뇌였습니다. 자, 이 쥐도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존재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뇌가 발달되어 가지고 오래 사는 그런 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고양이가 22세까지 살았더라고. 근데 이 고양이가 22세까지 이빨도 다 빠지고 눈도 뭐 잘 안 보이고 막, 그런데 이 쥐는 정말 그 고양이를 키우는 그 여성이 사랑으로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집에 돌아오면은 쓰다마주고 또 먹이를 입에다 넣어주고. 저는 동물들이 보통 한 15년, 고양이나 쥐는, 이 개는 15년 정도 사는 걸 알고 있는데 22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고양이가, 그 양이가요, 늘 자기 주인이 퇴근할 때까지 그 문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면은 막 그냥 반가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사랑을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22년을 살면서 그 주인 앞에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가정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은 이제 응답을 했을 텐데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자행하면서 자양자재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곧은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함으로 비극의 종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